들어오실 때 받은 벨직 신앙고백서 36항 유인물을 가지고 오늘은 36항 국가, 정부와 교회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세기는 실로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특히 기독교회에 있어서는 핍박과 박해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6세기에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에 처하는 시대를 살았습니다.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기록했던 귀도 드 브레가 살았던 시대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당시 네덜란드 화라는 로마 카톨릭 교회를 신봉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도들과 국가는 개신교도들을 국가에 대하여 반역과 반란을 일으키는 폭도로 매도하고, 그리고 개신교회와 개신교인들을 할 수만 있으면 잔해하려는 그런 시도들을 끊이지 않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도드 브레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하면서 우리 교인들은 반란을 일으키는, 국가에 대하여 적대감을 드러내는 폭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면서 동시에 국가의 법을 신실하게 지키는 매우 선량한 시민들임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귀도드 브레는 이 신앙 고백서를 만들면서 탄원서의 편지와 함께 당시 국왕인 필립 2세에게 이 신앙 고백서와 편지를 함께 보냈습니다. 그 탄원서 형식의 편지에는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합법적인 국가의 법에 기꺼이 복종하겠지만 이 신앙 고백서에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부인할 바에야 차라리 채찍에 맞고 혀가 잘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고 온몸을 불태우도록 내어주는 편이 더 낫습니다. 이런 표현을 편지를 통해 선언했습니다. 참으로 강직하고 단호한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귀도드 브레는 이러한 신앙을 지키다가 1567년 산채로 화형을 당하는 순교를 당하고 맙니다. 따라서 벨직 신앙 고백서에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36항 정부와 교회, 시민 정부에 대한 내용은 추상적인 교리가 아니라 매우 현실적인 교리였습니다. 당시의 삶과 죽음 앞에서 선택해야만 했던 중대한 고백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 500여 년을 지난 지금 이 시대에도 여전히 정부와 교회와 정부의 관계에 대한 이 신앙 고백서의 교리는 매우 적실성 있는 교리입니다. 이제 국가, 정부와 교회의 관계, 그리고 세상의 종말에 대한 부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음 주가 되면 벨직 신앙 고백서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 끝은 세상의 종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살피기 전에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한 나라의 시민으로서 벨직 신앙 고백서가 말하는 국가와 교회, 또 교회와 국가의 관계에 대해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프린트물 받으신 부분을 보면 1번에 첫 번째 괄호가 있습니다. 그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국가 정부의 권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권위입니다. 벨직 신앙 고백서 36항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요, 국가 정부의 권위는 원천적으로 하나님께서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성경책을 보면서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라고 명령하면서 왜 우리가 그들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권세의 기원에 관한 것입니다. 권세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이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다 정하셨고, 그래서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고대나 현대를 막론하고 오늘날의 모든 국가 정부와 조직의 권세는 그들 스스로 어떤 계약이나 조건에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문 4절에 보시면 정부의 위정자들, 공직자들,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치하는 모든 자들을 그는 하나님의 사자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국가 정부의 공직자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을 바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국가가 필요하고, 왜 우리에게 고대 사회로부터 지금까지 왕들이 필요했고, 왜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필요하고, 왜 모든 나라들의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들어오실 때 받으셨던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에 본문이 적혀있는 그 박스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단입니다. 첫 번째 문단, 우리는부터 보호하십니다 까지, 그 첫 번째 문단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인류의 부패 때문에 우리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왕과 군주와 공직자들을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방탕함이 억제되고 모든 것이 선한 질서대로 그들 가운데서 행해지게 하기 위해 세상이 법률과 정책에 따라 다스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목적을 위해서 정부의 손에 칼을 두셔서 악을 행하는 자들을 처벌하시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이 앞서 읽은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신앙고백서는 공직자를 포함한 모든 권세자들을 하나님이 임명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인간의 타락 때문이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세상에 발생하게 되었고, 그 반역이 권세자들을 향한 반역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질서가 깨졌고, 그 결과 타락과 방탕함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범죄한 죄인들을 형벌하시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시려고 이 세상에 권세자들을 세우시고 권세를 부여하신다, 그렇게 벨직 신앙고백서는 설명합니다. 여러분, 구약에도 타락 이후에 이스라엘 가정적으로는 족장들이 있었고 국가적으로는 왕이 있었습니다. 신약에서도 국가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은 잠언 8장 15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왕과 재판관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니엘서도 2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국가와 정부의 법과 정책을 따르고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이유는 모든 국가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국가는 그 권위의 기원, 그 권세의 기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국가의 권위는, 국가의 권세는 국민에게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통치가 오늘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입니다. 타락한 인간들이 만들어낸 최상의 정치 체제라 평가받는 민주주의는 모든 권세와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권세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습성은 자기 위에
또 다른 권세자나 권위자를 세우기 싫어합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타락한 인간은 자기 자신이 높은 자리에 올라서려고 하고 자신이 왕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위에 누군가를 두기 싫어합니다. 만일 모든 사람들이 정부와 권위를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면 이 세상은 끊임없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적지 않은 나라에서 자연재해들이 발생합니다. 또 그 국가가 총격전이 일어나서 무정부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의 뉴스를 보면 어김없이 나오는 뉴스 보도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의 물건이 아닌 것을 도적질하고 탈취하고 싸우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정부와 권세가 없는 그 어떤 조직도 평화로운 세상을 상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가가 없는 죄 억제는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국가와 헌법이 없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가의 권세자들이 국가의 법과 규칙들을 가지고 죄를 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의 권징이 없는 교회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훈육이 없는 가정 역시도 생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국가 정부를 존중하고 공직자들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교회 안에서만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법을 지키고 또 여러 종류의 법과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 역시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가 정부의 권위는 그 기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모든 권세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을 보호하는 그 국가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사실은 두 번째 괄호입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국가는 교회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국가의 존재의 이유이자 국가의 과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 우리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성경을 보고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로마서 13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유인물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의 두 번째 문단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 이것을 억제하고부터 포함합니다까지 우리 두 번째 문단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억제하고 보호하는 그들의 임무는 공공 질서에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도래하고 복음의 말씀이 모든 곳에서 설교되게 하여 하나님의 당신이 말씀에서 요구하신 대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도록 하기 위한 교회와 사역을 보호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앞서 정부의 기원이 신적이고 국가와 정부는 죄를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일을 한다라고 했는데, 신앙고백서는 이런 정부의 일이 그저 공공질서, 세속의 영역에만 한정되지 않고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진술합니다. 말하자면 국가와 정부의 존재 이유는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대한 목적으로 국가를 주신 이유가 교회를 보호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알든지 모르든지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국가를 주신 의도이자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국가 권력을 주신 이유는 법과 정책들을 시행하여
하나님의 뜻에 따른 공공 질서를 지키는 것들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하는 것이 국가가 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런 공공 질서의 회복은 그래서 정확히 교회를 보호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사명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죄와 악을 억제하고 선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복음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그들의 존재 목적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도록 권면합니다. 교회는 이것을 통해 진리의 말씀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최우선의 목적으로 삼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 주일마다 교회를 나오고 수요일마다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옆으로는 또 이웃들을,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옆에 있는 사람들, 이웃들을 사랑하는 일을 잘 수행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교회가 예배하고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됩니다. 교회는 복음 전도와 설교를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억제합니다. 바울도 정부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본문 3절, 4절을 통해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계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법과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선을 장려하고 악을 제거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복음을 선포함으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에게 사로잡힌 죄인들을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함으로 영적 세계에서 죄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장려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정부는 정부가 할 일을, 교회는 교회가 할 일을 각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의 범위와 한도 내에서 수행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정부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그 뜻에 맞게 수행하고 아울러 하나님의 구속기관인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보호하는 일도 포함되어 있음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대한민국 국가와 정부가 그리고 그 이하 모든 지자체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본래의 목적을 잘 수행하여서 교회를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사실은,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괄호입니다. 교회와 신자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국가의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아까 읽은 말씀인데요, 본문 로마서 13장 1절 2절 말씀, 우리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심판을 자취하리라. 로마 신앙고백서 36항 세 번째 문단인데요, 같이 읽는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번째 문단, 더욱이부터 해야 합니다까지 우리 같이 조금 길지만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욱이 신분이나 조건, 지위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공직자들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며 그들을 경의와 존경으로 대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길을 지도하셔서 우리가 모든 면에 있어서 경건하고 정직하여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가 정부에 대한 교회의 그리고 성도의 기본적인 자세는 그 법률과 제도에 대한, 그들의 권위에 대한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믿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영화나 또 미국 뉴스들을 보면 깜짝 놀라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 경찰관들의 공권력입니다. 엄청나죠? 경찰이 차를 세우라는 지시를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차를 세워야 됩니다. 경찰이 차에서 내려서 손을 들고 본네트에 엎드리라는 명령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즉각 따라야 됩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면 미국 경찰은 가차없이 총을 꺼내서 격발합니다. 이것이 미국 사회에서는 이상한 일로 여겨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이 그만큼 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와 똑같은 일이 한국에서 벌어졌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네가 뭔데 나한테 손을 들라 말아야, 네가 뭔데 엎드리라 말아야, 이런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경찰의 음주 단속을 우습게 여기는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차를 세우라는 경찰의 지시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술을 마신 채로 음주운전으로 도망가다가 다른 시민을 치어 죽이는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나라가 지금의 나라이지 않습니까? 경찰서에서 난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부립니다. 교통경찰의 지시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사람들도 허다합니다. 경찰에게 대들고 멱살을 잡고 경찰과 싸우기까지 합니다. 이처럼 국가 공권력에 대한 무시가 팽배해져 있는 시대를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직자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든지 간에 그가 국가 정부에 소속되어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은 그 권위에 복종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가 그들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권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유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예외 없이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다른 말로 순종해야 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당시 로마 제국과 로마 황제의 통치를 받던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쓴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에 이르기까지 기독교의 근본 교리, 구원의 교리를 다 설명한 다음에 12장 1절부터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윤리, 그리스도인들의 개인 경건,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국가와 사회생활을 설명하는 와중에 오늘 본문 13장 1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로마 제국의 속국으로 살아가던 유대인들은 로마 정부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에 대하여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던 것과 똑같습니다. 그 가운데는 당연하게도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당연하게도. 그 가운데는 아주 급진적인 혁명당원들도 있었습니다. 폭력을 통해서, 무력을 통해서, 군사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강한 나라와 손을 잡아서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모든 로마의 권세자들을 무시하고 로마의 법도 지키지 않고 로마 황제에게 바쳐야 되는 세금도 내지 않는 등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그 권세자가 타락한 자라 할지라도 그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 권세에 대하여 순종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현상은 초대 교회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16세기 벨직 신앙 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드 브레가 살던 그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었습니다. 그 와중에 당시의 제세례파들은 당시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의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우리의 시민권은 빌립보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민권은 저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법에 저촉받는 자들이 아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 라고 말하면서 세상의 권세를, 국가의 권세를 따르지 않고 급진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호와의 증인들,
가운데 양심적 병력 거부라는 말을 가지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합법적이면서도 정당한 국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의도 자체는 선한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의 대상인 이웃을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합법적인 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극단으로 치우친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고 오늘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의 마지막 문단에서도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누구든지 신분이나 조건이나 계급을 막론하고 공직자들에게 대하여 복종하고 그들의 권세에 순종해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국가 공직자들, 대통령, 국무위원들, 경찰들과 같은 모든 공직자들의 권위를 다 무시한다면 이 사회와 국가가 어떻게 평화롭게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신자들은 국가 정부의 제도와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법률과 제도와 정책과 규칙에 마땅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 구체적인 순종의 방법은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도 말하고 있지만 세금을 내는 것입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내야 합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은 정부가 국가를 다스리는 자금입니다. 우리는 합당하게 세금을 내면서 또 한편으로는 시민의 의무를 다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는 일에 공헌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고백서 36항은 공직자들을 존경하라라고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민국 사회는 국가 공권력이나 그 어떤 권위가 땅에 실추된 지 오래된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어느 국가이든지 어느 조직이든지 공직자들이 무시되는 사회는 그 정부나 조직은, 그 사회는 삽시간에 와해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모든 국면에서 현저하게 실추된 권위를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모든 공직자들과 권세를 가진 자들을 존중하고 존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국가 정부가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위와 목적의 한계를 저버리고 교회를 탄압한다거나 그리스도인들의 생명을 위협한다거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그러한 악한 법들을 시행하려 할 때에 그때에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때에 교회와 신자들은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하고 항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국가 정부에 주신 권위를 주신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일을 국가가 나서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왕 외에 다른 신에게 나아가며 사자굴에 던지겠다라는 왕이 도장이 찍힌 조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끝까지 했습니다. 그 결과 조서의 내용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귀도드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우리 조상들은요, 일본의 조상들을 모시고 있는 신사를 향하여서 신사참배 강요를 받았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이 일에 항거하다가 투옥을 당하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바로 이런 경우에 정부와 권세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국가가 막아설 경우에 그런 정부와 권세와 법률에 우리는 따르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오늘날에도 종류는 다르지만 이런 저런 불의한 악한 법률과 또 규칙들이 하나님의 백성의 신자들과 교회를 고난의 구덩이로 몰아넣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에는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사람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담대하게 말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 정부의 모든 권위와 법과 제도와 사회적으로 합의되어 있는 규칙들은 우리가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신자들이 앞에 나서서 그 법률과 권세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벨직 신앙고백서 36항은
다음과 같이 결론 짓습니다. 유인물에 나온 36항의 마지막 문단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제세례파와 다른 반역하는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권세들과 공직자들을 배격하고 공의를 무너뜨리며 이익 공동체를 도입하여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신 질서를 혼란하게 하는 모든 자들을 정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와 공직자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은 비단 16세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10절에서 이런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유다서 1장 8절에서도 이와 같은 자들을 설명합니다.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를 다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은 정부를 두시고 권세자들에게 칼을 주셔서, 권세를 주셔서 이러한 악인들을 억제하고 선인들을, 선한 사람들을, 의인들을 장려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하나님을 거스르는 법을 제정하거나 정책들을 시행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항해야 되는데, 그 저항의 방법은 혁명적이거나 폭력적인 방법이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다양한 방법들 가운데서도 특별히 온유하고 겸손한 여러 방법으로 정부에 항거해야 합니다. 정부가 하나님의 공의를 시행하고 선행을 장려한다면 모든 신자들은 정부가 정한 법은 무엇이든지 간에 지지하고 마땅히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한박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과 동시에 세속 국가의 시민으로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순교자들의 피로 세워진 이 나라 위에 정치적으로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하고 혐오하기보다 인터넷 신문 기사에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좋아요를 누르고 싫어요를 누르고 악한 댓글들을 쓰기보다 나라를 위해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